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고린도 전서 쭉 지금 함께 살펴보다가 15장 부활장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맨 첫 소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던 항상 바울은 두 가지의 복음을 함께 전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전했고요. 또 하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당신의 헬라 철학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겠지요. 자기들의 이성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는 영원히 안 죽었다. 그 뒤로도. 이건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걸 오늘 21세기 우리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금 더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부활은 안 믿어요. 부활은 못 믿어요. 참 희한하게도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요. 근데 부활은 안 믿어요.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당시에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배계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
일종의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걸 바울이 하나씩 바울답게 매우 치밀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게 아예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부활 자체가 없다,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12절이에요. 만일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도 헛것이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14절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정말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다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은 없고 그리스도도 정말로 사실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이다. 15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지요,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부활의 예고편이다.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명백한 예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럼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만의 부활, 성도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 그리고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거대한 우주적인 사건, 신적인 쇼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걸 감상하고 열심히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주장은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그분 혼자만의 부활에 그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사사로운 것이 절대로 아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장래에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계시적인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17절을 보면 만일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정말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 아닙니까?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명제가 하나가 있다면 너도 나도 언젠간 다 죽는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죽음은 절대적인 폭군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사망이 우리에게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 죽음, 그 압도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예요. 막강해요. 자, 그러므로 죄 사함이 처리가 되려면, 우리 죄 문제가 처리가 되려면 먼저 이 죽음의 권세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뭐 희생적인 죽음이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다, 뭐 여러 가지 수식을 붙여볼 수 있겠지만,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무효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 아래 예수께서 여전히 놓여 있다면, 그런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정말로 용서하셨다.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빼내시려면, 그게 정말로 가능하려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사망 권세를 꺾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 논증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이건 그죠?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연장되었다, 물리적인 생명이 연장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훨씬 더 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일종의 증명이래요. 증거래요. 만천하에 부활로 선포한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흘 전에 죽었던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다라는 명백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또 증명하는가 하면,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었다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신문이나 뉴스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해요. 흔히 임사체험, 또 근사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임사체험, 죽었다가 깨어난 이런 사람들도 얼마 있다가 다시 죽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도 결국 얼마 있다가 또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나셨죠. 그리고는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18절을 보면,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일부러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잠잔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부활이지요. 다시 살아날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할 것이다. 종종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집전하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이분은 고귀한 생애를 열심히 사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다 되어서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모하시던 천국으로 갔습니다. 내게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언젠가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부활 가운데 영광스럽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부활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만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라면,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그게 의미적으로만 부활한 거지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도 무슨 소망이 더 있겠어요? 이걸로 끝이지요.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바로 뒤에 19절에서 만일 부활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부활,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세상 재미도 못 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살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 순종한다고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열심히 희생하면서 애쓰는 것,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근데 바울은 일부러 역으로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 눈 앞에 들춰내면서 그러므로 부활은 여기저기에서 너무도 많은 증거들, 사실이란 증거들이 현재 존재한다는 걸 역으로 증명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영원토록 부활의 그리스도, 천하 만국의 권세를 이제는 가지신 왕 중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의 왕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바로 그분,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의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바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장차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인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 인생길을 우리는 힘겹게 걸어갑니다.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부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길어봐야 100년, 그 이후로 영원무궁한 삶, 부활 이후에 영원무궁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저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그 부활 소망 때문에 세상의 유혹, 이 땅에서의 어떤 유혹, 여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어떤 세상의 쾌락, 이 땅에서의 쾌락,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뭔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자의 부활입니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디에요? 바로 여기에. 어디에나. 내 마음속에, 교회 한복판에 고통과 신음, 어려움과 문제, 이것으로 가득 찬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한복판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 나와 그분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